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켜주셨고 또 은혜 내려주셨고 또 복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그냥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 이거인데,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또 하나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이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느 노부부가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서울에서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하게 사는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저기 강원도 바닷가에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사는 어부, 가난한 어부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 칠순이 됐어요. 칠순 잔치를 해야 되겠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역시나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서울에서 큰 백화점에서 최고의 좋은 옷, 부모님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상에 올릴, 칠순잔치에 올릴 음식도 백화점에서 다 준비를 해버립니다. 다 준비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도 준비를 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칠순 축하드립니다. 시간 되시면 여행도 가십시오 하고 봉투를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 회사가 너무 급하니 생일날 제가 이렇게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전날 올라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전날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드릴 게 없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드릴 게 없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와서 식사나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전날 늦지막쯤에 아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날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잡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회를 떴습니다. 그리고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요리를 다 해서 그 다음날 생신잔치에 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명동에 그 상가 건물 네가 줘라. 별로 내 일이 아니라서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맥주 감사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느냐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그럽니다. 형식이 아니다. 형식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재물로는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도 상번제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물을 놓고 예물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 제사를 잘 드렸다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재물로는 너를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다시 이렇게 환원해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물로는 책망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것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할 것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이거예요. 형식주의로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사도 여러 종류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제사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너는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물,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었거든요. 제물이 들어와야 제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탐해서 제물을 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물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 언급했던 것처럼 살림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천상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새나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전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탐나서 너희에게 재물을 그렇게 내가 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는 것은 내가 만민 중에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백성 삼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었고 복을 내가 내려주었고 그러니 너희는 그냥 감사로 내 앞에 쓰기만 하면 된다 이거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지 재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사를 원하는 것이지 재물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감사라는 이 내용을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에 넣어서 올리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감사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제사는 부지런히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빠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없는 형식만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형식이 조금 부족해요.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 좀 늦게 오고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조금 자세도 불편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이 바르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감사가 충만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식이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중요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이 형식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드렸다 할지라도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지금 하나님께 향하는 그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 감사 예배는 어찌합니까? 아무리 예배를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래서 진정과 신력,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여러분 기도, 어떤 찬양, 어떤 예물, 어떤 예배 말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빠지며, 중심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빠지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 맥주 감사 예배인데 그냥 감사가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도 너무 형식적이다. 마음의 중심이 아닌 형식적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예일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자체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는 책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형식만 갖추어졌고 내용이 빠졌다며 중심이 빠졌다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이런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참 무섭게 말씀을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또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번제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좀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형식이 아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한 번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중심을, 이 마음의 중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우리 에이르 가족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환난 날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감사의 제사 그리고 소원을 이행하는 자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 건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답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가 물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두 사람이 맞아서 지금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딱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어요.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은 1초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구할까? 나를 이롭게 할 사람이 누굴까? 그런 지금 생각할 겨루가 없어요. 딱 1초예요. 가서 딱 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구하시겠어요? 네? 예쁜 사람? 아니요. 내 마음에 든 사람. 그렇겠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두 사람이 내 마음에 든 사람 구하겠죠.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원수 같은 사람 나는 구하겠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1초인데 생각이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 10중 8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든 사람 아마 구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든 자는 환난 날에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 표현대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은 자들, 그런 자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소원을 갚는다.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 오늘 보면서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갚는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갚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약속하고 다짐하고 했던 것을 나는 갚겠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속과 마음이 다른 것을 말하고, 그죠? 또 약속한 것은 갚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딱 집어서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행전에 보게 돼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요 다윗을 향하여서 넌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마음에 어떻게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저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못된 일도 많이 했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취했어요. 아내가 있으면 간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합당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로 또 삼았어요. 몇째 부인으로 됐습니까? 자기 부인을 삼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몰아넣어서 죽였어요. 제일 앞장서서 죽이게끔 만들었어요. 살인죄까지 그런 이렇게 저질렀어요. 인간으로서 보면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전쟁을 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군사들을 의지했어요. 내 군대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거를 계산을 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에게서 구별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 있느냐면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 노력함이 그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비록 실수는 해요. 비록 그가 죄는 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그에게는 대단하게 있었어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을 하고자 물질이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언젠가는 내 자식들라도 세우겠지. 여러분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죄가 느껴지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솔직하게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 거짓되게 이렇게 그는 포장을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마음 한순간에 돌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헛된 약속을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이런 모습을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여러분 이런 핑계를 하나님께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내가 드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그 명령을 거절하고 제사장의 말도 무시하고 그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제사를 드리며 아말렉의 그 모든 전리품 좋은 것은 다 살려뒀던 사울의 불순종하고는 완전히 비교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참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허물이 많지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환난에 처했을 때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환난을 당할 때가 많았어요. 목숨의 그 위급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좋으신 목사님, 거기에 드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에게 피해서 막 다른 골목에 어떻게 보면
구멍도 없이 몰려드는 쥐처럼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약속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가족 여러분들,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순수하게 설 수는 있잖아요. 많은 재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1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 이거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거는 감사가 없으면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좀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말입니다. 매사에, 아니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셨던 그 수많은 복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나이에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약국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의사여도 팡팡 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건강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거리가 있고 여러분 뭐 조금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기도해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 아니 남은 6개월이 또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그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후반기 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를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맥주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